자, 종려주일의 교훈 되새기기. 종려주일의 교훈 되새기기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아시아, 터키로 성지 순례를 가시면 반드시 가보셔야 될 교회가 하나 있어요. 자, 바로 이제 소아시아 7대 교회 가운데 서머나 교회입니다. 이 초대교회가 로마로부터 이제 심한 핍박을 당하던 주후 156년입니다. 당시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캅이 성도들로 하여금 주님을 향한 신앙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그렇게 격려했다는 이유로 총독 앞으로 끌려와서 예수님을 부인하라 이렇게 강요당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자, 이때 이제 폴리캅이 이렇게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말을 하게 되죠. 내 나이 86세. 사랑하는 내 주님은 내 일생 동안 단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한 적이 없어. 그런데 어찌 내가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께 불명예를 돌릴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두 손이 묶인 채 집정관의 시퍼런 칼날 앞에서도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데요. 이렇게 마지막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게 주님의 이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이 기도를 남기고 화양에 처해지게 됩니다. 자, 이 서머나 교회는 이 폴리캅의 이 순교를 기념해서 세워졌는데 화재로 이제 한번 소실을 당하게 돼요. 이제 그 후에 이제 17세기에 이제 다시 이제 세워지게 되고 19세기 말에 이제 보수가 이루어지는데 이때 이 폴리캅 순교 그림을 교회 천정에 이제 이렇게 그리게 되었다고 해요. 자, 이 이제 그림에서 특이한 것이 하나 이제 발견이 되는데 여러분 맨 왼쪽을 보세요. 자, 맨 왼쪽에 두 손이 묶인 채 서 있는 사람, 콧수염이 있는 사람, 보이죠?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 그림을 그렸다고 하는 레이몽드 페레라고 하는 화가입니다. 자, 이 사람이 이제 이 그림을 그려서 이제 봉헌할 때 자신도 주님 앞에서 폴리캅처럼 순교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이렇게 마음먹고 그림 왼쪽에 자신의 초상화를 그려 넣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렇게 레이몽드 페레가 그린 그림을 소개해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잘 아실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혀서 나는 죽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죽었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죽었습니까? 여러분 실상은 죽어있지 못하고 또한 어때요? 죽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참 많이 발견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가 죽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드러나는데 그 반대의 모습이 많이 드러나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예수님의 이 고난 주간에 앞서서 이 종려주일을 맞이했는데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믿음의 이 모습, 우리 진실된 이 믿음의 모습을 다시 한번 성찰로 돌아가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말씀 앞에 바로 서고 예수님 앞에 바로 서고 십자가 앞에서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기독교의 이제 절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절기들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죠. 종려주일입니다. 자,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하실 때 제자들과 무리들이 자기들의 겉옷과 함께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서 길에 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환호성을 쳤던 그 사실을 기념하는 주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때문에 그래서 호산나 주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자, 이 종려 주일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되죠. 자, 이제 무엇보다도 오늘 이제 본문을 보시면서 귀한 교훈의 말씀에 우리가 좀 집중했으면 하는데요. 이 종려 주일과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교훈으로 새겨야 될 것이 뭐냐? 말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을 보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공생의 가운데 마지막 일주일이에요. 예수님의 전체 인생 가운데 마지막 일주일을 이제 보내시기 위해서 어디로 오시느냐? 예루살렘으로 오시고 계신데, 자, 오늘 이제 본문 바로 앞에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여리고에서 맹인 거지 이제 바디메오를 고쳐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자, 이 여리고가 어디냐? 자, 여리고는 여기쯤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어디까지 오시냐면 여기 예루살렘까지 이제 오시게 되는데 총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24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걸어서 약 한 7시간 정도의 여행 거리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바로 들어오시지 않고 이 벳바게를 지나서 여기 베다니가 여기입니다. 베다니 여기에 이제 이르시게 되는데 이때가 종려 주일을 하루 전 앞둔 토요일이에요. 자, 유대인들에게는 이 날이 안식일이에요. 자, 예수님은 바로 이 베다니에서 이제 안식일을 보내시게 되는데 주석가들은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준비하시고 깊이 묵상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오늘 이 1절 말씀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복음서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 예수님은 12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궁극적 구원 사역의 실체가 뭐냐, 앞으로 예수님께서 구원을 무엇을 통해서 이룰 것이냐, 이거를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에 대해서 예고하시는 말씀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몇 번이나 십자가 순환에 대해서 예고를 하셨을까요? 몇 번 하셨어요? 성경을 딱 보시면 정확하게 4번 하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4번. 마태복음 16장, 17장, 20장, 26장. 자, 결국에는 여러분, 이 예수님은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시는 사역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 이걸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결국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걸어오신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과는 대조적으로 일련의 사람들의 모습들이 하나 나타나요. 자, 이게 이제 8절에서 10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8절에서 10절.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자, 이 겉옷과 나무가지를 베어서 길에 펴는 행위는 그 당시 왕에 대한 예우에 해당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호산나라고 군중들이 외쳤는데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자,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이 일련의 군중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그리고 메시아라고 믿고 그에게 합당한 예우를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과 군중들이 가지고 있던 이 생각에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는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던 사람들의 생각은 그게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정치적이고 전투적인 강력한 메시아 이를 고대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정치적이고 전투적이고 강력하게 전쟁을 통해서 뭔가 완전히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강력한 메시아를 기대했어요. 예수님의 떡과는 아예 처음부터 코드가 맞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의 모든 죄를 해결하려고 오셨다라고 하는 이거를 전혀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들이 예수님이 이 사람들의 요구를 관철해 주지 않으니까 급기야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그렇게 돌변하기까지 하지요. 자, 예수님 당시에 이 종려 주일은 이렇게 군중들이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그런 슬픈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군중들의 생각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우리에게 좀 넘어옵시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의 그리스도인 가운데도 오늘날에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도 그 옛날 종려주일의 그 군중들처럼 자기 생각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주님이 주시는 특별한 뭔가를 받으려고 주님 앞에 환호를 하지만 주님 때문에 당할 고난과 십자가는 회피하고자 하는 거예요. 1999년도에 신학대학원에 제가 입학을 했는데요. 셰플 시간에 어느 교수님이 이렇게 설교하시던 것이 늘 생각이 납니다. 오늘 많은 신학대학원생들이 옥하는 목사님, 하영조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과 같이 대형 교회에 크고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목회를 꿈꾸며 신학대학원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예수님의 십자가 지기를 회피하고 영광만 바라보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이 신학대학원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당신들이 진정으로 사역의 길을 가려고 한다면 십자가의 길을 결코 마다해서는 안 됩니다. 가슴에 그냥 못이 확 박히듯이 박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1장 29절 30절. 빌립보서 1장 29절 30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감에 있어서 은혜 좋지요. 축복 좋지요. 영광 좋지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고난도 함께 받을 줄 알아야 진정한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누가복음 9장 23절 잘 아시죠?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고난의 십자가를 달게 지고 갈 수 있는 신앙이어야 이게 참된 신앙이에요.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하면서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믿음의 종들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서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 말씀으로 넘어가겠는데 본문 2절을 한번 볼게요. 2절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자, 지금 예수님이 머물고 계신 곳이 베단이에요. 자, 이것은 예루살렘까지 가까운 거리예요. 약 한 3km 정도. 3km 정도의 거리라고 해요.
그냥 걸어가실 수 있는데 굳이 보니까 나귀, 그것도 큰 나귀가 아니죠.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은 이제 스가랴 9장 9절이죠. 메시아에 대한 예언,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고자 하는 모습이에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철저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예언의 말씀 그대로 행하시고자 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이거 분명히 하고 지나가야 됩니다. 3절,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자,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때 주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시는 말씀이고, 예수님이 스스로 내가 바로 주 하나님이다, 이거 선포하는 최초의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 3절 하반절을 보니까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했어요. 여기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은 이겁니다. 예수님의 신적인 권능으로 나귀의 임자로 말미암아서 순종하도록 했다. 자, 결국에 여러분, 무슨 말씀 드리고자 하는가 하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신데 그러면서도 성경 예언 말씀에 대해서 철저하게 순종하셨다. 인류 구원에 있어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철저하게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일관해 오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이러한 순종의 모습, 이사야 53장을 보면 너무나도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어디까지 순종하셨냐? 자,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6절, 우리 보절을 맞춰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질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이 모든 말씀 그대로 다 우리 예수님이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신약으로 넘어오니까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것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음에 이르기까지 모두 순종으로 일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철저한 이 순종으로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이 철저하게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까지도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의 놀라운 이 순종을 바라보면서 그 뒤를 따르는 우리는 어떤 순종의 모습이어야 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지난 주간 새벽마다 마태복음으로 은혜를 많이 나누었어요. 특별히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의 말씀을 보면 여기 무슨 말씀 나오냐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하신 모습이에요. 십자가를 바로 하루 앞두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외롭게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왔는데
제자들이 함께 깨어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홀로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이렇게 기도하신 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철저하게 우리 성부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분명히 밝혀집니다. 순종이 뭡니까? 순종이 뭐냐? 우리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리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게 순종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순종으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모든 것을 다 이겨내셨어요. 순종에는 바로 이런 비밀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로지 순종으로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뜻에 온전히 따르는 순종으로 언제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귀하게 쓰임받는 등장인물 그리고 동물이 나와요. 이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1절을 보시면 종려주일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제자 2명이 나와요. 자, 한번 봅시다. 1절 다시 보시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2를 보내시며 그랬어요. 여러분 이 제자 중 2이 누굴까요? 자, 학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 8절을 보시면 이 2 사람에게 많은 것을 맡겼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3장 1절 사도행전 3장 1절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가죠. 기도의 단짝이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의 단짝이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쓰셨을 것이다. 자, 어쨌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데 2 제자가 귀하게 쓰임받았어요. 그리고 4절을 보니까 나귀 새끼가 또 귀하게 쓰임받았죠. 여러분 이 나귀 새끼는 평화와 순결을 상징합니다. 평화와 순결.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순결한 제물이 되셨죠. 그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쓰임받은 사람이 또 있습니다. 나귀 새끼의 주인입니다. 주님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하니까 아멘하고 순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감에 있어서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거 이거 얼마나 존귀한 일입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11절을 보세요. 11절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그랬어요. 말씀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종려주일 일요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다가 다시 저녁이 되니까 어디로 나가셨어요? 베다니로 다시 나가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월요일이죠.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오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12제자,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모두 함께 있죠. 여기까지는 예수님의 12제자가 모두 다 함께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12제자 가운데 11제자는 끝까지 주님의 앞에서 아름답게 쓰임을 받았고 나머지 한 사람 가룟 유다는 비참한 비극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철야기도 하시고 12사람을 따로 뽑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포스톨로스, 이 사람들을 사도라고 불렀다고. 근데 존귀하게 쓰임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비참하게 비극으로 인생이 끝난 사람이 있더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앞에서 존귀하게 쓰임받고 싶고, 마지막에 우리가 죽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갈 때, 마지막에 주님 앞에 아름답게 서기를 모두가 원할 거예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다, 이거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11제자들이 모두 끝까지 존귀하게 쓰임받았다고 하지만 이들이 완전 무결했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다 배반하고 다 버리고 갔잖아요. 하지만 주님이 전적인 은혜를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찾아가요. 실망하고 낭망하고 좌절해 있는 제자들 다 주님이 은혜로 일으켜 주시고, 그 이후에도 주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도 성령을 보내주셔서 끝까지 천성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손을 놓지 않고 붙잡아 주셔가지고 구원에 이르게 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언제나 우리가 구할 것이 뭐냐 하면 우리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제가 청년 시절에 고향에서 섬긴 고향교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원래 이 교회는 다 쓰러져가는 닭장, 양계장이죠. 그 양계장 빌려가지고 예배당으로 사용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요, 그 양계장도 부흥이 되더라고요. 출석만 한 200명 넘더라고요. 그리 되니까 결국에는 힘들었지만 이 예배당 건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더라고요. 그때 귀한 참 헌신들이 참 많았어요. 각 결혼한 어느 여집사님 계셨는데 제가 누님이라고 부르는 분이에요. 자기가 살던 전셋집 신랑하고 잘 상의해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전셋집 내놓고 사글세로 들어가면서 그 전세금 헌금으로 바치더라고요. 어느 청년은요, 이 자신이 받는 월급의 절반, 자신이 받는 월급의 절반을 성전 건축 끝까지 바치겠습니다 하고 끝까지 바쳤어요. 성전 건축이 3년 걸렸어요. 예배당 건축. 그 외에도 이 중직자분들요, 옆에서 보니까 힘에 겹도록 눈물 나도록 헌신하더라. 참 제게는 아름다운 기억이 있어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그 당시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끊임없이 새벽 기도가 있었는데 얼마나 은혜가 충만했는지 새벽마다 성도들로 그냥 꽉 찼어요. 거기다가 예배 때마다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참 그리워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런 주님의 귀한 이 은혜가 있으니까요, 상당히 이 예배당 건축에 어려움이 많았어요. 담임 목사님이 허리에 이게 중병이 들어가지고 오랫동안 막 강단을 막 비우고 이랬거든요. 고난이 심했어요. 근데 마침내 은혜가 있으니까 예배당이 완공이 되고 성도들도요, 놀랍게 배 이상으로 부흥되는 그런 은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은혜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우리 믿음의 모든 가정들에게도 이런 주님의 귀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내일부터 주님이 고난받으신 고난주간으로 들어가죠. 여러분,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서 깨어 기도함으로써 주님의 큰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에서 뭐니 하더라도 주님의 은혜가 최고의 축복이에요. 주님의 은혜가 풍성할 때 모든 일에 형통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귀한 은혜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존귀하게 쓰임받는 인물들, 존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 다 되셨으면 합니다. 주님의 귀한 은총이 넘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